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둘째 주, 첫째 주의 기다림에 이어서 둘째 주 기다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성취되지 않는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극도로 지루하게 만들고 따분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너무 근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의 존재이기도 하고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녕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구원과 생명,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요, 그것은 오지 않는 기다림이요, 그것은 이루지 못할, 성취되지 못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막연한 기다림 속에 언젠가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 뭐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또 어떤 공덕을 쌓으면 신이 있다면 나를 천국에 데려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망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소망이 있을 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이 있을 때 활력이 생기고, 소망이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기쁨이 없거나 즐거움이 없거나 무슨 절박함이 없거나 어떤 가슴이 두근거림이 없거나 이런 기다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림에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망의 존재라고 한다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런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의 강력한 의지가, 또 그런 강력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주님을 대망하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기다림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일상에 빠져서 무미건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뭔가 사모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뭔가 절절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무슨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 간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두드리시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뜨거운 마음들을, 뜨거운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취되는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이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젖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무미건조한
기다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상 속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은 그냥 벽시계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고, 간절함과 즐거움과 뜨거움과 그 가슴 두드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은, 그 기다리는 마음은 벽시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시간,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적인 그 마음의 시간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시간이 또 이런 마음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닐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구상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직수상간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이리저리 가슴 저리며 그 생업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그 직장인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어떤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생계의 그 여정들을 지나가는 그 삶,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들이 정말 성취되지 아니해서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낙심스럽고 때로는 어떤 때는 심하면 나에게 큰 절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로마서 11장 29절에 결코 후회함이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약속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yes! 하나님의 약속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스다는 거예요. 노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노가 아니라 반드시 예스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약속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어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아멘하여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이다. 우리의 기다림이란 이런 기다림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고 성취되는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약속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디도서 2장 11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주 예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첫 번째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는 소망을 갖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는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은혜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은 두 가지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든든하게 가지시고,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연기되어지고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참, 우리 마음을 너무 감격스럽게 만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을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3절에 이것은 약이고, 이것은. 근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은 그 세 번 정도가 나옵니다. 14장부터 시작되어지고 15장, 16장.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어떤 장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조만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 그 아버지께로 가신 그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것이 14장, 15장, 16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15장에서 말씀하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16장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뭔가? 찾아보면 크게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16장을 쭉 읽어보시면 16장에도 어떤 말씀이 주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비로소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보세요.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가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안과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대가지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참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을 갖게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우리의 거처와 우리가 살아야 될 장막을 예배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오실 주님을 이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때, 성탄절은 초림의 예수님이시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님이 되시겠지요. 그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모습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슴 마음판에, 믿음의 마음판에 차곡히 쌓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대림절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서 33절 가봅니다. 다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왜 내가 이곳에 왔느냐? 그리고 내가 왜 아버지께로 가느냐? 그리고 왜 내가 다시 올 것이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하려 함이다.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의 축복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왜 부부지간에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또 교회 안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갈등을 겪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반목하느냐? 우리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축복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의 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고통이요, 그때부터 절망이요, 그때부터 시련이요, 환난이요, 아픔이요, 상처가 물밀듯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을 갉아먹고 좀먹고 우리의 생을 폐회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샬롬이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샬롬의 은혜가 가득한가요? 직장의 터는 또한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샬롬이 충만합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면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혼탁함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 하나님께 속하였다가 우리에게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던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첫 번째 평안이 가득하도록,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그런 샬롬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33절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망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정말 뭡니까?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시간적인 그 과정들을 보내는 그 여정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환난인가 보시겠습니다. 32절 가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여기 보시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되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떤 우리 존재의 아픔이라고 한다면 혼자 되는 겁니다. 홀로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는 상태입니다. 혼자 된다는 것만큼 아픈 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고통을 느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또한 아픈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분이지만 우리 주님 곁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 아픔, 이 고통이 곧 닥쳐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뿔뿔이 흩어지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이 뿔뿔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코르피조라는 단어예요. 이 스코르피조라는 단어는 스코르피오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스코르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갈이라는 뜻이에요. 스코르피오스라는 말은 정갈입니다.
근데 이 정갈이라는 단어에서 와가지고 와가지고 스코르피조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스코르피조는 정갈의 독침이 찌르는 듯이 아프다. 그 정갈 독침이 찌르면 죽을 듯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고통처럼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정갈의 독침에 찔려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 고독감을 우리가 가지고서 혼자 남게 되는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의 터전 또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물질의 압박, 물질의 고통, 그런 또 힘든 일은 또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을 낳아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엇길로 나가고 곁길로 나가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 아픔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모습들, 부정과 부조리와 온갖 부정이, 불의와 거짓과 수많은 그런 것들 또한 우리들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란 그런 환난의 여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날 수가 있다.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라 내 때문에, 너희가 품은 이 소망 때문에, 너희가 가진 이 기다림 때문에, 너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 그 아픔, 그 환난을 너희들 또한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럴 때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런 고통에 빠지거나, 너희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에 빠지거나 환난에 빠지게 되거든, 마지막 33절 읽겠습니다. 다시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일을 겪거나 당하게 되거든 마음을 담대하라. 담대하라. 다윗은 시편 32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원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원신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원신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우리를 둘러 주실 것이다.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보시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다고요? 다시요. 어떻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내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다림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의 삶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대림절 둘째 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승하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